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4장, 찬송가 254장, 예전 찬송가 186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추위를 뚫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도들이 갖고 온 기도 제목들 주님께서 아뢰올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는 주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정말로 불확실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자들로서 살아가야 되지만 그 구별됨조차도 정말로 너무나도 힘들고 우리가 그 구별됨조차의 그 기준점도 모르는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기준점이 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지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본받고 주님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다음 세대에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로 주님의 일꾼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이 가나안 교회가 이 글렌뷰 사회가 이 미국 사회가 정말로 변화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주시고 이 모든 교회를 이끌어 줄 수 있는 놀라운 인물들이 이곳 가나안교회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직까지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는 자들이 세계 각각 곳곳에서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분투하고 있는 그들의 그 상황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과 탄식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외롭지 않게 홀로 있지 않게 주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세워주시고 정말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함께 동행하신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주님의 그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영광을 전할 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나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시작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으니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에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네, 우리는 이제 그 말씀 순서에 따라서 신명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신명기를 제목을 따지자면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 신명기가 새로운 신자가 쓴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다시 신자, 거듭 되풀이할 신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즉슨 이 신명기는 기존의 이 모세가 썼던 다른 율법책과 마찬가지로 그 율법의 연장선에서 보는 것이 좀 더 우리에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즉, 이 신명기는 새로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명기는 다른 책들과는 좀 구별되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이전의 앞선 책들에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신명기 1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성도님들께서도 이 본문을 읽으셨을 때 앞선 장들과 뭐가 다른지, 앞선 책들과 무엇이 좀 다른지 한번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시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이냐면 모세의 말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들어가냐, 이게 모세가 말한 게 과연 어떻게 이전 앞선 여호와의 말씀이랑 무언가 다를까, 무엇이 다르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모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내용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명기는 새로운 율법이라기보다는 그 기존의 율법을 해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석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설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신명기를 가지고 율법의 설교, 율법을 설교하는 내용이라고 표현하는 학자들 또한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계속해서 우리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기존에 이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사람들일까요? 라는 그 질문에 많은 학자들은 다수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즉 그 광야를 같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 그 약속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약속된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가 10절과 11절을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왜 모세는 이들의 짐을 짊어질 수 없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과거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었던 언약의 연장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이어나가고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거는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 모세가 이 말을 전했냐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을 때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짐작컨대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과 희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바라볼 때 우리는 희망이 생깁니다. 이들은 아직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모와 조상들은 그 약속된 땅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인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마치 모세가 신명기에서는 고별설교라고 하는데 이 고별설교를 하듯 곧 그들과 언젠가는 떠날 것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로 백성으로 하여금 나는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에게 걱정하지 말라, 안심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 대신에 그 재판관들 삼고 그들의 행정적인 절차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즉 밑에 그 행정일을 볼 수 있는 재판관들과 서기관들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 때문에 이것에 대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축복에 때문에 발생한 이런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이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든 작든 문제들에 의해서 잘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도록 모세는 이렇게 재판관을 세우려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재판관들을 세우기 위해서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스스로가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라고 말했습니다. 지식과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법과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것이 이 지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많이 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사람들이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지식이 있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많이 알고 이 율법을 통해서 즉 재판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관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세상의 법과 다른 애굽의 법으로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재판관의 시작이라고 하셨을 때 재판의 시작이라고 하고 계시는데, 그 재판의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한 이 세상의 법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모세가 지혜와 지식, 즉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자신에게 그 자신의 대대에 믿는 하나님이 끊기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손 대대로 이어져 나가길 원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겨줘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유산에 대해 좀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에게, 자손들과 자녀들에게 유산을 증여할까? 그 증여하기 위해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미술품을 사거나 주식을 그 아이의 이름으로 사거나 많은 일들을 하지만 제가 그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 나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집을 증여하거나 유산 상속하거나 유산을 주거나 내 돈을 주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우리 세대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볼 때 정말로 사랑해 주시고 그들을 아껴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들이 걸었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길을 우리 자손들과 자녀들 또한 걷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어서 다음으로 모세가 말했던 것은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라고 합니다. 이 인정받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인정을 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스라엘 무리 내에서 존경을 받는 자들을 택하라라고 합니다. 이 존경받는 자들을 택해야 된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먼저 제가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관이 되고 싶습니다. 수령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사이에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자고 성품이 온화하고 정말로 존경받을 자다라고 생각했을 때에만 모세는 그 사람들을 뽑으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겠지요. 모세가 말씀하는 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을 이 재판관으로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관의 이 이유 본문들에 대해서는 재판관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장들에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모세는 이 재판장들에게 공정함을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안다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족속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들과 함께하는 다른 이방 족속에게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속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범세계적이며 우리가 이웃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으로 살펴봐야 될 그 원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은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된 재판을 받습니다.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재판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한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심판을 하게 된다면은 그 권위가 누구에게 있냐면 모세와 재판장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어떻게 보면은 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될 것은 이 재판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절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재판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 재판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모세는 이 재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법령에 휘말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세상법에 다른 사람들의 약간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눈치도 볼 때가 있지만 정작 이 하나님의 법만큼은 다른 사람의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세상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펴보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봐야 되고 우리가 세상의 법대로 법을 따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아닐까요? 라는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그 정말로 제한적인 부분 때문에 인간들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장들이 정말로 다 애매하거나 이 율법에서 적혀있지 않는 일들이 벌어졌을 때는 모세가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와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그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간혹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로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는 지금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중재자 역할을 자신이 하겠다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에 속하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고 완전하지만 그 말씀이 이해하지 못하고 어렵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물어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해가 나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이미 모세는 이전에 이 사람들의 선조들에게 다 이 말씀을 전했고 이 본문이 출애굽기에 비슷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이끌어 나갈 것이고
너희들을 약속의 땅으로 너희들 인도하실 것인데 너희들은 무엇을 행해야 된다면 이 모든 일들을 그때의 과거에 내가 말한 것처럼 너희 선조들이 지켰던 것처럼 너희 또한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만 가지고서는 어떤 목사님들은, 어떤 주석가들은 교회의 장로와 권사와 목사, 직분을 뽑을 때 이 본문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이 본문을 우리 교회의 직분 그런 설교로도 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 아까 신명기, 제가 앞선 신명기를 설명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모세의 고별 설교였습니다. 모세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는 헤어져야 될 사이였지만 이들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계속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을 것이고 이들이 과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라는 의심 또한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을 지켰고 너희에게 축복한 것처럼 너희들 또한 나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신실한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희를 계속해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과 약속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재판장은 사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끝입니다. 하지만 재판장을 세우는 이유도 너희의 인간의 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이 좀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야 했겠지만 그러지 못한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되풀이하려고 하고 하진 않지만 우리는 정말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모세처럼 재판장을 원합니다. 내 모든 일에 시비를 다투기를 원하고 내가 옳기를 바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 세상의 기준점이라는 것을 저와 성도분들이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매번 그 세상의 법대로 살아가길 원하고 세상의 그 문화를 따라가길 소망하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지 우리의 그 정체성을 깨닫게,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